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로 끝절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에서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청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다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아니하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과 같은 호소. 나는
인과응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좀 이 호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변론하는 것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말하고, 누가 나를 고소하면은 그 고소장에는 내가 잘했다는 것만 쭉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머리에 이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야, 이것이 내가 한 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경건한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스스로 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살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평한, 아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욥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져도 나는 괜찮겠다.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마 이것 하나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욥은 아무 불만 없습니다. 아마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욥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저울로 달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이웃들을 못 살게 굴지도 않았고 나는 정말 악한 존재가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은 도대체 웬일인가? 하나님의 저울이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욥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을 의식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살려고 애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 아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욥만큼 이렇게 자신의 온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욥은 정말 자신이 보기에 온전함의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욥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애쓴 사람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살려고 애쓰는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온전함 가운데서 나의 삶이 온전케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자격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온전함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질 만한 그런 사상 중에 아주 훌륭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평등한 그런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 종에게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 15절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종과 나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 그 남종 여종일지라도 그들의 권리를 내가 저버리지 않았다. 사람을 사람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종으로 태어났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종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아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놀랍다. 욥의 시대에 벌써 이렇게 너나 나나 종을 향해서 너나 나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는 마찬가지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너도 주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고 나도 역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너랑 나랑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너는 죄 졌으니까 벌 받아 죽을 사람 이렇게 대놓고 정죄하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정말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로 지어놓으신 존재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간직할 때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구나.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종자라고 저주하고 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위해서 독생자마저도 허락해 주셨던 그런 영혼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채워지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채워지며 이웃을 향해 전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너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 내가 어떠한 존재든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내가 받는 사랑처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기를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웃도 용서받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긍휼히 여김이 많아지는 그런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 같아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눈을 잠시 흘기시는 것이지 아주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웃 사랑의 마음, 이웃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베푼 자선이, 욥이 베푼 구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부터 계속되는 구절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과부, 고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좀 16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다. 아비처럼 내가 길렀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홀로 된 여인들을 도왔다, 인도하였다. 만일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 적이 나는 없다.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팔을 휘둘렀다면 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면서 본문에는 나는 금에다 은에다 소망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일월성신을 섬기지 않았다.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다. 요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일월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예배 행위가 어떤 거였냐면은 태양 앞에서 자기 입에다가 손을 슬그머니 댄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태양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고 다시 태양의 그 기운을 다시 자기 입에다 갖다 슬그머니 대는 겁니다. 왜 뭐 흔히 멀리서 뽀뽀하는 거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막 흔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자기 입에다 이렇게 슬그머니 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태양을 섬기는 그런 종교 행위를 내가 은근히 한 적이 있다면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그건 잘못된 거다. 나는 그런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누가 있었느냐. 실상은 32절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 문을 열어주고 길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이렇게 구제와 자선의 삶을 살았다. 황금 숭배하지 않고 태양 숭배 안 했다. 나는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며 선행과 구제를 다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드디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큰 무리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산 적이 있었느냐. 나는 정말 떳떳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폭발하듯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좀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다오. 좀 내 변명 들어줄 만한 사람 없냐? 나는 정말 사실대로 내가 서명했다. 여기 서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한 건 다 사실대로 말한 거다. 내가 진실하다고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선행 구제하는 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백성이 간직해야 될 이웃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 믿는 내가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하고 또 세상의 환난 중에서 용감히 승리할 것이다. 원수도 참된 친구로 삼고 남 주면서 그리고는 줬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면서 늘 온유 겸손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살기를 이제 고백하며 찬송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이웃사랑의 삶을 자선과 선행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똑같은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오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선행과 구제의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